서울을 빼앗겼습니다. 인민군들은 파죽지세로 남한을 점령하여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정부가 대전으로 옮기고 얼마 후에 대구로 옮기고 저 부산에 정부가 옮기게 됩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저 낙동강 넘어서 부산에 운집해 왔는데 그때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서울 부산에 있는 철양교회라 그 철양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250명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구해달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회개하면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고 또 개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2주 동안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저 사진은 그때 철양교회에서 모였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2주 후에 기도회가 끝나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엔군이 참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인천 상륙 작전은 5,000분의 1의 확률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은 다 공산화되게 되었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저 부산 바닷가에 바다에 다 수양되고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그 인천 상륙 작전에 기적처럼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인천으로부터 이렇게 보급품 또 끊고 다시 서울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런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인데 그 아들 둘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불량자입니다. 또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엘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그냥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가정에 노인이 없어.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형제가 죽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나라가 1차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3,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어찌 왜 패배했는가? 장로님들이 모여서 생각해낸 것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앞에 서서 이끌어 갔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법궤입니다. 전쟁터에 이제 2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법궤를 메고 저 블레셋과 싸웁니다. 1차 때는
4천 명이 죽어 나가더니 2차 전쟁에는 무려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죽은 겁니다. 3만 4천 명. 그 가운데는 부모도 있을 거고 자식도 있을 거고 형제도 있을 거고 다 잃은 겁니다. 나라가 풍전 위기에 찾아왔습니다. 다 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제 그 사무엘은 그 다음 통치자가 되었는데 2차 전쟁 때 누가 죽었냐면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98세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꺾여서 죽고요. 그 며느리가 출산하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가모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며느리까지 죽었어요. 그 집안이 노인이 없고 젊어서 다 죽은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높은 지대에 있는 광장입니다. 다 모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저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려요. 여기까지 하다가 블레셋 나라가 3차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아예 침멸하리라 하면서 3차 이제 침공에 들어올 때 사무엘과 온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3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 기도했고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블레셋 그 군대 쪽에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가지고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는 것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는 전쟁터입니다. 거기에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그때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침공에 들어오지 못하는 역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 40년 전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주년 되는 1984년 그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음을 주시고 우리 민족이 10만 선교사를 하소서 소원을 드립니다. 내 말이 안 되는 소원입니다. 이 84년도를 대부분 다 지내와셨는데요. 84년도는 여권을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여행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갈 수 있는 나라가 한 40여 개국밖에 받아주질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84년도니까 그때도 힘든 때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복음의 빛이니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를 복음이 없는 저 나라에 복음을 증가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소원한다든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려고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이 능력도 부족, 뭐도 없는,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건강을, 또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10만 선교사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조그만 나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여서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이 땅을 부흥케 하셨고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셨고 강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저 독일 사람, 저 선진국에 온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발견하고 옛날 생각만 한 거죠. 못 사는 나라, 지저분한 나라. 와서 깜짝 놀랐다. 일단 지하철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가면요 그렇게 놀라셨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올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는지, 지금 어디쯤 오는지, 이건 다른 나라에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 찜질방에 한번 데려가면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요? 소금방이 있고 무슨 방이 있고 무슨 방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이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음식, 어떤 대한민국 제품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뭐 US 미국 거 그러면 취급을 안 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뭐 먹는 거 라면 하나까지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위상을 만들어 높여 주셔가지고, 왜 그랬느냐?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이렇게 높여 주셔서 어디 나라에 들어가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신용을 얻게, 또 저들이 왜 이렇게 강국이 되고 잘 살게 되었는지 들을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다 하게 만듭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비자 없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다 들어갑니다. 194개국에 지금 들어가고요. 40년 전에 40개국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못 들어가는 나라가 북한만. 대한민국을 그렇게,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이제 줄을 서보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요즘은 검사도 않고 그냥 의심도 않고 다 거기다 통과해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40년 만에 대한민국이 100만이 모일 겁니다. 이 현장에 100만이 모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한 100만 이상이 이 집회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4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공중에서 이 사진처럼 여러분 다 찍을 건데, 여러분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모입니까? 왜 모여? 참여를 금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이나
손주가 이제 손자인데 손자를 예려 들어보겠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갈게요. 그러면 손자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가 올란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손을 잡고 손자가 남자를 데리고 내 결혼할 아가씨는 어딨냐? 얘가 내 부인이에요. 그럴 일이 현실화됩니다. 지금은 그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합법화되고 그러면 이게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한지 아세요? 거기 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함으로 룻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천사가 남성입니다. 남자가 저 소돔을 들어가서 룻의 가정에 들어갔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관계하자, 동성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 딸이 있었거든요. 여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딸이 있으니 너희를 데리고 가서 마음껏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인데 내줄 수 없다. 이 아버지로서 이 딸을 동네 사람들에게 마음껏 이만큼 죄가 관영해서 이게 죄인지 뭔지 아무튼 그런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지난 40년간 강국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 두려워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모여서 이 악법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수하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 선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세상,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세계 1등 국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교회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게 될 터인데, 저 6.25 때 부산에서 저 철양교회에서 콧물 눈물이 다 쏟아지도록 민족을 위해서 2주 동안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절박한 심령 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드렸던 것이, 오늘 서울에 가서 그냥 이리 왔다 갔다 하고 하지 말고 찬양이 흘러나올 때 같이 막 찬양을 기도할 때, 그리고서 함께 통성 기도하고 메시지 들을 때 함께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